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리브가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행동을 한 부분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믿음의 자세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불순종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속였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거짓말한 거죠. 속인 겁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죠.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삭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징계 받으니까 불순종하면 이런 벌 받는구나. 다시는 뭐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불순종 안 해야 되겠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회개의 모습과 또 리브가와 야곱이 받았던 징계에 대한 부분 이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살다 보면 아니라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이삭처럼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징계를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드렸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결과만 놓고 보면 누구 행동이 성공을 했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성공을 한 거죠. 그죠? 남편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를 받았으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막으신 거죠. 이삭의 행동을 막으신 겁니다. 리브가의 행동을 허용은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말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됩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참 우리 민족이 너무 거창하게 민족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거짓말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그런 자세가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 거짓말, 흰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둔한 그런 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일을 보면 뭐 거짓말해서 축복 기도 받아서 축복 받았다. 그럼 우리도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이삭의 잘못된 불순종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흘러간 것이지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다음에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쏘갔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쏙도로 그냥 버려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에서는 털사람 또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가서 이거 아버지한테 드리고 축복기도 받아라. 그때 야곱이 한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에게 속일 자로 되리라. 그러니까 형은 손이나 뭐 얼굴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리브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 근데 사실은 좋은 방법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아버지한테 드릴 그 특별한 특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들고 갑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잡은 양의 털 가죽을 성경에 보면 27장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양 가죽을 손에 그냥 또 목 주위에 이렇게 덮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옷은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다. 나름대로 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근데 야곱이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이 처음부터 그냥 쏘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한번 만져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 들어서 벌써 이게 야곱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더 밝아졌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음성은 들으니까 야곱인데 너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양털로 만들어서 털이 있는 이 손을 만졌을 때 사람 손하고 양털하고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간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쏘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진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준비해 왔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뭡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습니다. 떨었다. 왜 떨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화가 났을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삼고했던 것처럼 이 음성을 들으니까 분명히 야곱인데 에스라를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진짜 에서가 나타났으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아까 그때 속았구나. 이 속을 수 없는 일을 속았구나. 야곱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꽉 차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분이 더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 때문에 떨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떨었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두렵다,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떨은 것은 놀랬고, 첫째는 놀랬고 두 번째는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 왜 두렵습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알았지만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 순간 이삭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야 됩니까? 죄의식,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떨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행동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거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이삭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처절하게, 어쩌면 굉장히 처절하게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 그대로 처음에 나를 속여서 내 장자의 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거죠.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이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입니다. 그 정도로 매달리면 그냥 매달려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텐데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대답이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주인과 종 관계를, 형과 동생의 관계를 뒤집어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메어 달리는데 이삭은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를 주로 세웠고 이미 그에게 축복을 다 베풀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축복했으니까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빈 축복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죠. 뭡니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야곱이 걱정했던 것처럼 야곱 일로 오너라. 너 거짓말했지. 너 저주한다. 아버지를 속였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속였다. 저주한다. 그리고 너에게 베푼 축복은 무효로 하고 에서야를 오느라 내가 너에게 축복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걱정한 게 그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메어 달리는 에서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그래도 에서가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메어 달리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죠? 39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여기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 그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지다. 축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뜬다. 이스라엘 나라 그쪽 지역은 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이런 때 그 비 대신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게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온 땅에 덮이면 이제 그런 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식수도 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떨어졌다. 물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 큽니까? 그죠?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름짐에서 뜨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 일평생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우를 섬긴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울면서 메어 달리면서 아버지 동생한테 축복해서 나한테 더 축복, 그 축복을 할 수 없다면 남은 축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도 포도주 기름진 너도 조금 가져라. 하나님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축복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이삭과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민족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한 민족은 택한 민족, 한 민족은 택함받지 못한 민족. 그러니까 에서에게 비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삶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는 거죠. 변경될 수 없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기도를 무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고 에서에게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메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두 민족에 대한 내용을 아들 에서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삶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택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안식인 하늘의 놀라운 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과정은 이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의 기도가,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축복을 명백하게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거역했음을 깨달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욕심이 있고 육신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욕심이 내 마음 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내 속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그 싸움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육신의 욕심이 막 넘쳐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삭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막으신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삭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뜻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걸 막아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 리브가의 문제를 잠깐 더 참고를 하십시다. 리브가와 야곱이 한 일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인 거죠. 속인 거니까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권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축복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찬스를 노리고 있다가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이 배고파서 그러니까 그거 좀 다오. 붉은 죽 끓이고 있는데 그때 야곱이 나이 그냥 안 준다. 내가 줄 테니까 뭐 달라? 장자의 권을 나한테 팔아라. 엄청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열정이 또 소유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속이는 방법도 동원을 한 거죠. 그럼 그런 열정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도 지금 울면서 매달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매달렸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과 리브가가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 기도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방법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어거리고 첫째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 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행동으로 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벌을 주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편안했습니까? 삶이 편안했습니까? 아닙니까? 야곱의 삶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생애.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임금을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았는데 그 130년이 험악한 생활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죠? 제일 이 험악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선과 악, 그 뜻에서 악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 재앙, 불행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로 내가 막 고통을 받고 뭐 손해보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야곱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겠습니까? 야곱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도 열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편애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죽이지 않은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를 역사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삭이 속았던 것처럼 형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피 묻은 거 보니까 짐승이 그를 죽인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집에 내려가서도 고생 끝에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당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징계하실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그걸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갔죠.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야곱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더 마음에 들어. 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나 동생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7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7년이 끝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신부가 누굽니까? 누나, 언니입니다. 언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신혼초약을 치르는데 그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몰라서 속았어. 그래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둘째도 나한테 주마. 그래서 야곱이 그 둘째를 위해서도 또 몇 년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다시 결혼식을 하죠. 결혼 2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불화해요.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결혼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몇 명 됩니까? 아들이 몇 명 됩니까? 12. 물론 둘은 이제 요셉의 아들 하나가 더 들어가지만 한 사람이 12 다 놓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셉의 아들 12지파가 되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서 7년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 삽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7년은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14년이죠. 남은 6년은 자기가 이제 일한 싹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몇 번을 속입니까? 10번을 속입니다. 품삯이 10번 변경되는 겁니다. 외삼촌, 야 빨간 게 아니고 검은 염소, 검은 양을 낳으면 요새 네가 하고 나머지는 내 거다. 흰 게 더 많이 나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면 검은 게 더 많이 나는 거예요. 튼튼한 게 검은 게 나요. 외삼촌이 보니까 아니에요. 야 아니다. 이거 바꿔 반대로. 그걸 10번이나 4년 동안 10번 바꿨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야곱은 정말 불순종한 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형과의 관계도 형이 그를 죽이려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요셉이 오면서 걱정이 되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형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걸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고 인간적인 방법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지나온 삶도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뭐 섞여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신, 하늘나라에 신령한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육신의 뜻을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힘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